보내실 때에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기환한 경험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애굽에 내려가서 기거한 지 400년 후에 그곳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이죠. 그때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기간 동안에 적어도 절반 이상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죠. 특히 요셉이 총리 재직한 그 이후에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회적 신분이 격감이 되어서 그래서 파라오에 의해서 이제 노동을 착취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도 이제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고 또 벽돌을 이제 구워 만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혹사를 시키는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래도 그곳에서 목축업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참고 견디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출생한 이후에 80년이 지나서 다시 모세가 그들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80년 전보다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노동을 착취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분이 이제 종으로 집단적으로 내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나타나서 이제 그들에게 이곳을 떠나야 된다 했을 때 그들은 굉장히 환영 일색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바로가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바로는 수백만 명 이상 되는 이 노동력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엄청난 자기의 자산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임금도 주지 아니하고 노동을 착취하기 때문에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노동력이 자기에는 꼭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오랫동안 정착을 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겠다라는 모세의 주장을 바로는 당연히 거절하죠. 그랬을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손을 들게 되고 그리고 그날 이 밤에 유월절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이 장자와 초태생은 다 죽이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그리고 그 집 안에서 아무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손을 들게 되어서 그들이 새벽에 나올 때 엄청난 보물, 그 다음에 엄청난 그 재산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결코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재산을 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걸 취해서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강제로 뺏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냥 준 거예요.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나오게 됐을 때 그들의 이 마음은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아주 뭐 승리의 도가니에 완전히 사로잡혔겠죠. 기쁨과 찬양이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의 감격스러운 사건이 이제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는 사건도 역시 새벽에 벌어집니다. 근데 새벽에 이제 그 홍해를 건넌 이후에 미리암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여인들이 이제 이 악기를 가지고 춤을 추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민족적인 대재앙이 바로 이제 바벨론에 의한 함락이었고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러갑니다. 자그만치 70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신들이 노력하지도 않고 독립운동도 하지 않고 또 어떤 정치적 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제국이 바뀌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애굽보다 더 강력한 제국이 무너지게 되면서 환경이 완전히 틀어진 거예요.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메대족과 바사족이라는 두 부족이 서로 연합하게 되고 그리고 그 우두머리가 바로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기습 공격을 해서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거기에 제국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된 첫 번째 왕인 고레스가 다른 민족에게는 베풀지 아니하고 유대인에게만 적용시키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했다면 지금 제국을 세우고 나서 유화 정책을 피고 있구나, 정권 차원에서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유대인에게만 딱 적용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선지서를 읽고 있으면서 자기가 태어나기 전 수백 년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언된 이스라엘의 선지서,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해서 들어 쓰고 있다는 내용을 그가 알게 됩니다. 작은 소수민족이었고 그 소수민족이 섬기는 신의 이름은 여호와였습니다.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 유대인, 그리고 그 여호와의 신에 의해서 기록된 그 선지서를 읽으면서 이 사람은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걸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리죠. 자,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 속에서 포로로 잡혀간 1세대가 살아있을 수도 있고 2세대, 3세대가 계속 출생을 해서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세와 같은 어떤 특별한 인물이 나와가지고 10가지의 기적을 나타내서 정권을 압박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하여 포로들을 기원하도록 허락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것이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너무 신기하다, 경이롭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예상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예루살렘 향하여 출발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쁨이 넘쳤을 것이며 찬양이 넘쳤을 것이며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자기들이 기원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어요. 출애굽할 때는 방해하는 대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를 건너가는 과정에서도 아말렉 군대를 비롯해 주변에는 많은 국가로부터 도전을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페르시아에서 기환에는 그런 방해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전체 제국을 지배하는 바로 왕이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은 바로 왕에 대한 반역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기환을 하게 됩니다. 기환 1세대가 자리를 잡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발하면서 했던 그 찬양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용 찬양이 된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그들이 무너졌던 솔로몬의 성전 대신에 다시 성전을 제2의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그 성전을 봤던 포로 1세대들은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고 울었다고 했어요. 그만큼 솔로몬의 성전은 화려했고 스룹바벨의 성전은 형편이 없었던 거죠.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무슨 인력이 있었겠어요? 아주 초라한 성전이 세워진 거죠. 그런데 그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그들이 불렀던 바로 찬양이 오늘 시편 126편이고 우리로 말하면 이게 예배용 찬양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네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너무 신기하고 놀랍다. 너무 기이하다, 경이롭다.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행복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기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계속해서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열방 가운데에서 나라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대사를 행하셨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하셨다는 것을 누가 인정하고 있느냐? 다른 민족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유대인에게만 적용된 혜택이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건국을 하고 나면요, 보다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제후국을 전부 지배를 하고 통치를 하려면은 노동력이 필요해요. 때로는 그 노동력을 통해서 경제활동에 보탬도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군사력으로 씁니다. 직접적인 전투병을 쓸 수도 있지만 노예 집단들은 그 전투병력을 보조하는 아주 중요한 이 징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사람들, 그나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대부분이 왕족, 귀족, 그 다음에 제사장 레벨들, 엘리트 레벨들, 지식인들, 잘 사는 부자들, 장군들, 이런 고위직들을 많이 데려갔기 때문에 일반 전쟁터에서 획득한 노예하고 급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기환을 시켰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꿈꾼 것 같은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국가들조차도 와, 저들이 믿는 신 여호와가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큰 일을 행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이 개혁주의자인 이 안토마 이 후크마나 이 아브라함 카이퍼나 이런 이 해밀턴 바빙크나 여러 이제 개혁학자들이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출애굽 사건이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한 것도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그런데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 자신이면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피조물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성육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이 인간과 하나가 되어서, 합일이 되어서 그 인간의 몸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는 성령의 강림 사건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하신 큰 일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사건 가운데서 좀 더 안으로 구체로 들어가 보면 주님 우리 각자 개인에게 하신 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를 삼아주시고 죄사함뿐만 아니라 영생복락이라는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아주 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포로 귀환시킨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를 주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비하셨다 또는 예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의 말씀에 보면 흑암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주님이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포로됨에서부터 풀려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포로뿐만 아니라 영적인 포로가 있습니다. 영적인 포로는 바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에서부터 해방이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들이 있어요. 대사가. 가령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거. 그 다음에 완전히 회사가 망했는데 주님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업장과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 자녀들이 완전히 더 이상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 몰렸는데 주님이 상상도 못할 일을 통해서 들어 쓰시는 거. 이런 것은요, 개인에게 있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고 그게 간증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간증을 누가 이야기하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집은 예수님 믿더니 저렇게 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두고두고 간증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큰 일이 바로 신약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일평생 종노릇을 하던 자들에게 주님께서 자유함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 가운데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축복받은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간증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하시면서 이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가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합니다. 자, 포로에서 풀려났다고 되어 있는데 4절 말씀에는 포로를 돌려보내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포로가 충분히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계속해서 돌아올 사람들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비유를 어떻게 드리냐? 남방 시내들 같이 했어요. 이스라엘 지역의 남방 유다 지역에는 시내가 없습니다. 그쪽에는 사막뿐이에요. 그 사막 이름이 네게부 사막이에요. 그리고 먼지만 날리고요. 바짝 말라 있어요. 동식물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남방 시내가 물이 철철 넘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기 때예요. 그때는 물이 쏟아져 내리는데 그것이 바로 그 사막을 덮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수많은 낮은 지형을 통해서 물들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저렇게 메말랐던 곳에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물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무 희망이 없고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이 일을 행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갑자기 이 은총을 입은 것처럼 남은 자들도 계속해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주소서 하면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기도를 다 듣고 계신 거죠. 그리고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씨를 뿌리러 가는 자가 눈물을 흘린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립니까? 씨를 뿌리러 가는 사람은요, 울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울고 있지요? 왜 울며 씨를 뿌리죠? 첫 번째는요, 씨 뿌리는 그 준비 과정과 행위가 너무 힘이 드니까 우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뿌려봐야 소용이 없는데 계속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반복적으로 뿌리는 거예요. 해봐야 소용없는데, 해봐야 소용없는데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절망이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난 가운데서 씨를 뿌리는 자는 주님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겠다. 즉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가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는 말씀이에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 씨를 뿌리러 나가지 않은 자는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환경은 절대 절망인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명을 내리시니 명대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만들어내고 경이로운 일을 만들어내고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내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이거에 대한 고백이에요. 왜 시편 기자는 이 농사 짓는 것과 이걸 연결했을까요? 그것은 바벨론의 삶이 포로 귀환과 관련된 아무런 희망을 줄 수 없는 환경이에요. 절망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정당을 만든다든지 시민단체를 만든다든지
탄원서를 올렸다든지 또는 다음 정권인 페르시아 정권과 내통을 했다든지 독립운동을 했다든지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 했습니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는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계속 고백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계속 뿌렸어요. 왜 우상숭배했을까? 왜 안식일을 범하였을까? 왜 예배를 훼손시켰을까? 왜 우상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었을까? 계속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고백하는 기간이었어요. 이런 정화를 통한 정결의 과정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점점 늙어가고 있었어요. 10대 때 끌려온 사람은 벌써 80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대는 또 바뀌고 일부는 죽고 일부는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사람은 채워져 가고 있었어요. 숫자는 더 많이 늘어납니다. 자,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는 외적인 환경이 사람을 죽이는 환경이 아니라 노동을 시키는 환경이기 때문에 죽지 아니한다면 인구는 팽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과정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그 과정 가운데서 70년이라는 예언을 들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걸 다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년에 응답받은 것도 아니고 10년 전에 응답받은 것도 아니고 50년 전에 응답받은 것도 아니에요. 70년 전에 응답받은 것을 얼마나 기억하겠습니까? 그런 희미해지는 상태에서 그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다림 가운데 주님이 그들의 협력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전혀 다른 방법, 즉 제국 자체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제국을 끌고 와서 바로 그 제국의 선두에 서 있는 고레스를 통하여서 기적의 역사를 보이십니다. 10가지의 모세의 10대 재앙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돌려보낸 거예요. 꿈꾸는 것 같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은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 사건인데요. 우리의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믿음을 작동시켜서 구원을 누리게 하신 거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것이나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문제, 사업한다든지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또 진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다는 이 모든 과정이 전부 하나님의 이끌림 가운데서 주님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지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늘 주님 앞에서 주님께 나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한계점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뿐만 아니라 뭐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간증거리가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적용되고 내 인생 가운데 영혼 가운데 적용되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다. 오늘 주님은 이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두고 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깜짝 놀랄 일들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적이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무도 준비하지 못했던,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획기적인 방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다 감탄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아하,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주님이 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여전히 흘려야 할 눈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파괴된 것에 대한 눈물이 있어야 되겠고, 주님의 말씀의 불순종 가운데에서 기다려야 되는 그때까지
인내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소망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서 기다리는 자에게 주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울며 씨를 여전히 뿌리러 나간 자만이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육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고백처럼